한 사람이, 한 인격이 위대함을 드러내는 것은 그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봉착했을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잘 되고 건강하고 할 때는 대체로 다 근사하게 행동들 하죠. 그런데 정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난다고 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잘 될 때, 평소에 어려움이 없을 때 인내와 지혜로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은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못 참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리고 질서를 어그러뜨리죠. 그런데 이게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또 견뎌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어려움을 견뎌내시는, 극복하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30의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내용은 마귀가 하려고 했은 게 아니고 우리 성령께서 이끌고 가셔서 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겪게 되는 시험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그날 당하셨던 이것들을 마귀로부터 시험받고 있지요. 시험이라는 것은 대략 세 종류로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믿음의 유무를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 시험입니다. 독자 아브라함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던 그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통과를 하면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또 둘째는 인생을 파괴하고 불신앙에 빠뜨려버려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인데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욥에게도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 뜻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셋째로는 스스로의 결함으로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서 당하게 되는 시험입니다. 자기가 자기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니까 자기에게 시작해서 자기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세 종류의 시험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는 우리 시험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극복해 내신 시험들입니다. 우리 인생을 신앙의 정도에서 이탈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유혹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범을 보이신 거죠. 첫사람 아담은 결국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굴복당했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시고 또 나중에 마귀에게 최후 승리하실 것을 공생의 시작에서 마지막 결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시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범을 삼았으면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저희 조부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설악산도 좋은데 금강산은 훨씬 좋다고 했습니다. 설악산 가보시고 금강산도 가보셨는데 금강산이 훨씬 좋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금강산 구경도 배가 불러야지 구경할 맛이 난다고 하죠. 그래서 말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배고픔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다, 서러움이다라고 하죠. 어떤 서러움보다 배고픈 서러움이 가장 크다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셨다고 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금식에 대해서 유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금식은 낮에만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 있을 때 금식하고 해가 지면은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해가 뜨면은 금식하고 해가 지면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금식은 밤낮으로 온통 굶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4장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밤낮으로라는 표현을 빼버리면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유대인들의 금식 습관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을 먹다가 또 낮에는 안 드시다가 이걸 반복하신 게겠지라는 것을 오해를 막기 위해서 밤낮으로라는 말을 분명히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40일을 하나도 먹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3일 금식을 많이 시키죠. 뭐 기도할 문제 있거든. 3일간 금식. 이 3일은 뭐냐면은 그래도 힘들어도 일상 복귀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건강의 부분 등을 이유로 삼아서 3일 금식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3일만 금식해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온몸에 힘 하나도 없고 생각은 멈춰 버립니다. 그런데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는 예수님. 이렇게 40일을 온전히 금식하심으로써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인생이 줄일 수 있는 굶주림의 극한을 체험해 보십니다. 바로 이때 가장 굶주렸을 때 마귀가 먹는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귀는 교묘한 놈입니다. 아주 얍삽하고 아주 강교합니다.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하죠. 왜 굶주리고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굶주리고 있냐? 저 광야에 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 그냥 떡으로 변하게 하면은 그거 다 떡인데 왜 그렇게 금식하고 있냐? 굶주리고 있냐? 하나님의 아들 정도 되면은 자연의 질서 정도는 잠시 위배해도 돼. 괜찮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도 돼. 라고 옆에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 극한 굶주림에서 이렇게 솔깃한 어떤 유혹에서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이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배고프심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바름을 선택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물리치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육의 양식보다도 영의 양식이 더 귀중하고 필수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극한의 굶주림 가운데서 몸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도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떡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더 순종할수록 예수님께서는 배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 우리들의 양식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는 거 중요하죠. 저 지금도 배고픈데요. 끝나고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반드시 먹어야 될 것 같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영의 양식이다라는 것이죠. 주일날 성도들이 교회 온 일은 참 축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끝나고 육의 양식도 먹고 집으로 돌아가죠. 영육간에 충만해서 돌아가는 게 바로 주일의 축복입니다.
이 주일의 축복을 여러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영의 양식, 육의 양식, 혹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살기 위해 먹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또 다른 것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살찌고 혈당도 높아지고 먹는 것이 너무나도 풍부한 이 시대, 모든 것이 넘쳐나는데도 사람들은 또 다른 무엇을 먹을까, 또 다른 무엇을 입을까로 지금도 역시 염려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가난했던 시절에도 먹는 거 염려했고 풍성한 오늘날도 먹는 거 염려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밥 못 먹어서 배고픈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배고프더라도 말씀이 있는데 배고프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에 충족해야 돼.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너무나도 적절하지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밥 먹을 때 정도의 기도, 그와 비슷하게 말씀도 역시 주일날 와서 목사님하고 읽는 말씀이 다이라면은 우리 영혼의 상태는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세태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하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 스크린 보면서 읽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두 번째로 꾀한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치지 않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능력을 보여달라. 목사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어리석은 세대들이 하는 소리고 마귀의 소리였습니다. 능력을 보여주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능력을 보여주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람들 앞에 능력을 과시하고 찬사를 받으라는 유혹입니다. 낮아지지 말고 스스로 높아지라는 강교한 유혹이지요. 하나님을 너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가증스러운 부추김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상 넘어갔던 아주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날도 역시 교회 속에서 마귀는 성도들을 꼭 이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하셨는데 마귀는 네가 왜 그래야 되냐 라고 이야기하죠. 너는 나이가 많잖아. 너는 직분이 높잖아. 너는 대접받아도 마땅해 라고 마귀는 유혹하고, 우리 예수님은 다 낮아져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더 낮아져라 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말씀하고 반대로 이야기하니까 이건 마귀짓이죠. 어제도 제 문자로 하나 왔더라고요. 신유 집회 몇월 며칠 어느 교회에서 오셔서 주의 은사를 체험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가짜입니다. 신유 집회, 신유 은사, 신유 은사,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당신 스스로 나타나시는 거죠. 사람이, 어느 목사가 몇월 며칠 날 어느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신유가 나타난다. 자기가 하나님이죠.
이것을 타이틀을 내걸고 은사를 장사 속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이비적인 생각이 얼마나 세상에 많고 사람들은 우와 합니다. 전부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이야기하지 않는 건데 그걸 보면서 와,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우리 지옥 갈 수도 있습니다. 마귀한테 끌려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죠. 여러분 서커스단 가보면 코끼리 같은 거, 사자 같은 거 우리에 넣어놨다가 조련사가 문 열고 나와가지고 시키는 대로 합니다. 조련사가 보여주는 시간에 타이밍에 딱 맞춰서 그 사자는 그대로 움직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때를 자기가 조정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가짜입니다. 쇼입니다. 여러분 결말은 뻔합니다. 멸망입니다. 그런 자들 반드시 멸망합니다.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었던 사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용을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9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존이신, 절대 지존이십니다. 요즘 지구상에서 거짓말쟁이 하나 있죠. 김정은이 지존이라 그러더라고요. 지가.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지존이래. 지존이라는 건 뭐냐면 위에 그 존재보다 더 높은 존재가 하나도 없는 걸 지존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지존이십니다. 절대 지존. 하나님 위에 아무도 하나님에게 명령할 수 없습니다. 전부가 하나님 밑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세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명령할 수 없고요. 지시할 수 없습니다. 나의 뜻과 나의 고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말 길어지더라도 우리는 묵묵히 그 때를 기다리며 순종해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전폭적으로 의탁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겁니다. 성도의 복이 이러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밑에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때를 기다리면서 묵묵히 순종하고 그 걸음을 흔들리지 않고 쭉 가고 있을 때 내려지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복을 받아야지 진짜 하나님의 복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 순종하면서 쭉 가면은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라는 이야기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에서는 결코 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시험한다는 건 뭐냐면 의심하는 거입니다. 들어주실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한 거는 무조건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다라는 믿고 그 믿음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응답도 안 받았는데 감사해야 되고 기도 응답도 안 받은 것 같은데 찬양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이 볼 때 이상한 사람들이지. 지금 어려운데 찬송하고 있은가. 우리는 이 비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는 나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지금 몸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옆으로는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멀리서
물이 오기 위해서 폭우가 내리고 있으니까 이제 곧 있으면 그 물이 쏜살같이 와서 지나갈 것인데 내가 파놓은 웅덩이에 물을 남기고 지나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꼭 순종해서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0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유혹하는데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준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영광입니다. 세상 영광은 마귀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비상의 무기입니다.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거 들고 있잖아요. 마귀의 마지막 카드, 세상 영광입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그래도 세상 한번 사는데 돈이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힘이 있어야지 라고 하면서 어떻게든 세상 영광을 누리려고 하죠.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 세상 영광의 특징은 뭐냐면 남들보다도 위에 올라가는 거고 남들의 섬김을 받는 거고 남들을 누르는 것이 세상 영광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다른 거예요. 이것은 본능의 유혹입니다. 본능대로 본능을 추구하는 사업을 하면 성공한답니다. 목회도 성도들의 본능을 건드려주면 목회가 성공한답니다. 그런데 이 본능은 성경에서는 본능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복음은 역본능이에요. 복음의 반대 방향이에요. 사람들은 이 본능을 위해서 자기 인생에 정해진 시간을 여기에 써버리는데 영적으로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죠. 본능과 반대다. 한 가지 말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건지 압니까? 서점에 가면 돈을 뜨겁게 사랑하라.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다시 말해 돈을 사랑하지 마라. 두 개 중에 하나는 거짓인데 어디가 거짓입니까? 세상이 거짓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이걸 따라가야 돼. 그리고 또 권세, 우리 세상에 있는 세상 영광의 권세, 집권자들을 경계하고 이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7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반대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이 세상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동시에 취할 수 없어요. 우리 다 가지면 좋겠는데 이게 정반대 쪽에 있는 거예요. 항상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정욕을 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갈 길은 뚜렷합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첫 주일입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날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놈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유혹에 빠져 시험에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놈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승리해야죠. 항상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 먹는 거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 약속을 의심하게 하는 거, 기도 응답을 의심하게 하는 거, 그리고 세상 영광을 갖고자 하는 그런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사순절 우리 묵상집들을 대체로 다 사셨을 겁니다. 그거 보면은 하루에 분량이 얼마 되지 않아요. 분량이 얼마 안 된다고 해서 눈으로 쭉 해보고 툭 덮어버리면 안 되고, 짧은 분량을 마치 긴 책을 읽듯이 시간을 내어서 같이 봐야 깊이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 행간을 잃는다는 말이 하죠. 짧은 글 속에 숨어 있는 내가 묵상에 들어가는 것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질문이 나오고 내 기도를 써보고 그다음 성경 한 장을 또 읽게 될 거고, 이걸 쭉 사순절 기간 동안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파들어갔던 그 묵상의 깊이가 우리 예수님께 도달을 해 있을 겁니다. 그거 하자는 거예요. 나가가지고 오늘 더 영광을 얻고 더 인기를 얻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한테 줘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꼭 여러분들 지켜주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 이래서 승리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바예요, 여러분. 이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